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19장 28절에서 제가 있는 성경 181페이지요.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구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을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 십자가의 영혼이 떠나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감정이 메말른 것 같아요. 아무런 느낌이 없으니 이거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또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그 두 절 36절에도 있고 37절에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그 사건, 그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에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이 속을 썩였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뱀을 보낼까요? 뱀은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통치 안에 이 뱀들도 사단도 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사단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원망 불평을 하다가 이 물뱀을 보죠. 그럴 때 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좀 살려달라, 방법이 없다. 이제 물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를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림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모든 문제들이 무조건 오늘 이 구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뱀을 이제 쳐다본 사람이 다 살듯이 또한 그것만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3장 14절 14절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는 이제는 뭐예요?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이제 그 불뱀에 매여서 죽느냐 사느냐 육체적인 죽음이냐 이제는 예수를 그 믿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내가 진정 나의 구원주로 믿으면 이렇게 영생을 얻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구약과 신약이 전부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예언된 말씀, 즉 약속된 그 말씀을 그대로 약속대로 지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절서부터 37절에 있는 이 모든 사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됐던 말씀들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성취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고난주간마다 십자가 설교, 가시면류관, 연극, 피 흘리고 뭐 수되게 많이 하는데 변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다 안 변하는데 내가 이 처음에 이런 말씀들을 읽었을 때 그냥 팍 뭉클하고 막 그랬어요. 그것도 성경 말씀에 보세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성만찬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끝난과 동시에 이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은연 30냥에 팔 것도 아시고 팔고 나서 이제 팔기 전에 이제 팔고 나서인가 전에 이제 발도 닦아 주시고 이제 그 제자들하고 이제 뭐예요 이제 하직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또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냥 머리에다가 그 미친 여자가 마리아가 와가지고 그냥 머리에다 그냥 푹 뿌린 거지. 세상 사람이 보면 묻힌 여자죠. 그런데 성령이 감화 감동을 줘서 그 살아 있을 때 머리에다 향을 뿌려서 장사 지내는 그 예비식을 먼저 하는 거죠. 이런 사건이 쭉쭉쭉 터지면서 벌써 갈 때가 딱 되니까 그 전에 이제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전에는요 그 설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팍 하면요 이 찌릿한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시간이 점점 묻어졌어요. 진짜 묻어졌어. 이런 걸 이게 보면서요. 야, 이제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찬송을 막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이제 고난 주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또 끌려가네. 세상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나의 죄 너의 죄 사시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어린 양 보라.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또 끌려가네. 나의 죄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한없이 이 찬송을 계속 불러도요, 그 이제 한참 이제 그 찬송을 계속 이제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감동을 막 줘요. 그러면 그냥 막 혼자 이제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바위에 그 겟세마네 바위 하나 있고 내가 기도하는 바위가 있어요. 탁 누워서 그 엎드려서 치면서 바위를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곡조 있는 이제 찬양이죠. 그걸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회복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만큼 벌써 영적으로요, 이렇게 오염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고난주간이 수없이 매년마다 고난주간, 또 성찬식, 부활주일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감각이 둔해져 버렸어요. 점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들이 삶의 이 터전에서 우리를 잡아 먹힌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먹힌 세상에,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진짜 온전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고난,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과 함께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서 이 꿈틀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미 한동안 은혜를 줄 만큼 주었고, 축복해 줄 만큼 축복해 줬고, 죄가 뭔지도 깨닫고, 그러나 이제는 여유 있고 평화스러우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때가 벌써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새 신자들이 이제 이 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은혜의 사랑 이 막 체험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 첫사랑이 그들에게 이제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계속 하나님이 또 줘요.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뭐 예수 없이는 못 살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서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도 통하고 뭐 하나님의 그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면 또 그 사람도 역시 뭐예요? 또 우리와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또 새로운 또 새 사람들을 또 끌어다가 그 죄 많이 진 자들, 사형수들, 아주 죄 때문에 교회를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여인도, 이 막달라라는 것은 그 지역인데 거기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업도 하고 뭐 공예품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물질 만능 그 시대, 그러니까 우상도 많이 섬기니까 그 막달라라는 그 도시가 어떻게 됐냐? 영적으로 이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이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그 막 음란하고 퇴폐한 그런 도시.
그러니까 이 부패된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귀신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은 항상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 되면 항상 이 막달라 마리아, 또 아내 마리아, 뭐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 예수의 첫사랑을 만난 사람들이 전부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알아요. 근데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 주간에 금식도 원래 금식 3일씩 했잖아요. 그죠? 3일씩도 하고 하루씩도 하고. 왜 했어요? 그걸 고난을 동참하느냐고. 근데 제가 세 끼를 다 먹었어. 계속. 뭐 어떻게 뼈가 고파요. 쪼록 소리가 나야 하나님 어떤 이 고마움과 감사함이 이제 막 오는데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50절,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맥히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사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매 만든 과정을 마태복음 26장 66절에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러니까 구약에 그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대로 이 땅에서 그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5장 19절에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미워하였도다. 그 시편 53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대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말씀하셨던 이 고난, 때로는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는 사건이 구약에 말씀하셨고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편 이사야 53장 12절인데 시편에는 15장 24절에 강도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시편이 아니라 이게 지금 누가복음일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편에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는 사건. 또 원수들이 이와에 기도하셨죠. 시편 109장 4절에 나를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편에서도 그 시편 기자가 이 기록한 그 나의 대적대로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용서의 기도. 똑같이 기도를 하는 그 내용.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 다음에 수족이 찔리는 사건.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요한복음 2장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욕구를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말씀하셨던 사건들이 그대로, 그래서 성경을 응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도 우리가 보면은 뭐 기억, 니은 다 써놨죠. 그 찾아서 읽으면 그게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니까 누가 찌를 건지, 옆구리를 누가 찌를 건지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져진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 주일날 이제 말씀도 그거예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다고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들,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진정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인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굴에서 처음에 막 은혜 받고 막 기도에 막 이 맛을 느끼니까 기도 안 하면 못 견뎌. 그래서 그냥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성령이 오시니까 도마가 이 신앙 고백하는 거 있죠. 예?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이 신앙 고백 시키더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 뜬금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또 나는 또 반박하고 뭐 예수님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됐었는데 무슨 너무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들이지 이랬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딱 주니까 이게 목자네요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딱 그게 감동으로 와요. 그래서 내 입술로 딱 고백하는 거예요.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못자국 봤어요? 옆구리 찔러봤어? 안 찔러봤잖아. 그런데 보지 않고 그 믿는 믿음이 복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도다. 그렇죠?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내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건데 또 그거 말씀이니까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그런 강포를 해체하냐고 그 입에 쾌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대로 이렇게 새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우리는 뭘 이제 지켜야 되냐? 진짜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갑갑하죠. 어떨 땐 갑갑해. 답답하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오늘도 서울시청에 성남시청에서 지금 500명이니까 부활절날 2m 간격을 두시고 골치 아파. 우리는 걱정 없어. 저거 제가 빨고 있으니까. 여기서 빨고니까 내가 거기 가다가 쭉 빨아버리고. 여기서도 쭉 빨아버리고. 저기서 쑥 나오고. 저기서 쑥 나오고. 걱정 없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그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하여간 잘 하면 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와서 찔러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이 와서 나에게 감동을 줘야 눈물도 나는 거예요. 전에는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그게 눈물 날 때가 뭐냐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참 여기 와가지고 10년 이상을 눈물 흘렸어요. 여기 와서도 10년 눈물. 산에 가서 기도해도 눈물, 그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하면서 그냥 찬송을 부르고 시편 23편을 작사 작곡을 해서 막 부르고 그렇게 해서 확실히 산에 가서 짧은 순간, 오늘 금요일이지만은 한 10시쯤 올라가 가지고 2시쯤 내려왔나? 2시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짧은 그 순간에 올라가는 시간 내려가는 시간인데 그 잠깐이라도 올라가서 그 바위에서 딱 누워서 그냥 누워서 기도해요. 그냥 엎드려서도 기도 못해. 딱 누워서 허리 펴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감동을 막 줘요. 그럴 때 이제 힘이 나요. 그러고 내려오면은 역시 이 목을 뚫렸잖아요. 예? 여기 계속 잡으면요, 이 목이 칼칼해요, 진짜. 답답하고. 근데 거기 가서 소리치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게 확 풀려버려. 그리고 목소리가 잠기는 게 없고 힘도 안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난 중간에 진짜 자유를 느끼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누가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 목사가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산에 가는 목사가 어디 있어? 솔직히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모세가 아론하고 훌하고, 야, 너희들은 전쟁터로 가.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할 테니. 그러고 올라가잖아요. 성경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또 못 일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좋은 일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이게 주의 종이 해야 할 사명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때로는 밤이라도 잠잘 때 내가 또 기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성령.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공간을 초월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계심을 그러니까 말씀을 모를 때는 성령이 오셔서 그 어떤 그 이적들을 보여줘요.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부르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지. 그래서 기도자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딴짓해서는 안 되지. 딴짓해서는 안 돼. 그 딴짓 하려고 자꾸 마음을 먹고 있으니 이거 진짜 고쳐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 중간을 이제 넘어가서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서 부활주일, 그러니까 이제 이미 2000년 전에 고난 당하셨단 말이에요. 고난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의 죄까지도 벌써 다 사해줬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중간에 이제는 뭐예요?
첫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굳게 다져진 사랑이요. 첫사랑은 그거 있잖아요. 근데 부부가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뭐 느껴요? 짜릿한 걸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항상 처음에 그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 놓치는 것이 아니라 묻어지는 거예요. 서로 잘 아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뭐 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통해지는 거예요. 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거예요. 내 찬송 듣고 계시죠? 내 모습 보고 계시죠? 항상 이거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웃으시는 그 얼굴이 보여. 그럼 같이 웃고. 예, 그러니까 좀 뭔가 교통이 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첫사랑을 요한계시록에는 잃어버린 걸 찾으라고 그러는데 얻어 버렸나 알아버렸는데 그거 사실 그렇게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를 불렀을 때 그 상황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 첫사랑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을 이제 생각해 봐요.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이래서 이렇게 해서 만났지. 그거 생각을 안 하면요 다 놓쳐버려요. 놓쳐버린다고. 그러니까 때로는 부부관계도 처음에 이제 결혼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다시 이 부부관계도 회복을 시켜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회복이 되고. 그래서 자꾸 기억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해준 이 가정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가정, 부부를 통해서 이 가정이 지금까지 열매를 맺는 거. 이게 다 뭐냐면 이걸 지켰어. 인내하고 참았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가정도 이게 참고 인내하고 서로 덮어줬기 때문에 이것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이렇게 덮어주고 때로는 뱀도 보내고 사단도 보내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 회복해 나가셔서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알게 모르게 주셨던 이런 부분들을 자녀들을 만나면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때 이렇게 이랬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은 그걸 못 느끼지만 분명히 그 첫사랑 예수를 만나라. 그 첫사랑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밤낮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 감사에 눈물이 흐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혼한 이제 요즘 세대는 그래도 일찍 하는데 뭐 우리나라 똑같네. 더 늦어. 요즘은 더 늦어. 어쨌든 그 오랜 동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그분 앞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도 떠나고 병마도 떠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죠? 원수 마귀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기업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 그러니까 신앙도 회복시키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죽은 사람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믿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마음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정한 자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되 다시는 아버지 아버지 종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제사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영에 유혹받지 않게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길 수 있는 자유함을 주었나이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사오니 이 자유를 뺏게 하지 않게 주여 성령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아버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쁨을